참매 스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20장 1절에서 19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께서 가르침하신 고난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20장 1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다가와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니 그들이 돌을 던져 우리를 죽일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교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제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율법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생겨나면서 율법학자들과 사제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인 유다교는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제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라고 물은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공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만들어주신 분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고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르치실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권한에 대하여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하시는 것에 관해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내가 율법을 만들어준
삼위일체 하느님이기 때문에 가르칠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즉시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대답해 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의논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기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돌을 던져 죽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질문에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유다교는 율법학자들과 사제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제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2.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침하시는 것에 관해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내가 율법을 만들어준 삼위일체 하느님이기 때문에 가르칠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3.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준 권한에 관해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들이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질문에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해서 발견한 보물. 사실대로 대답해 주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상대가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먼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고 하면 곤란한 대답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9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포도밭 소출에서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하고 나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도 상처를 입히고 내쫓아 버렸다. 그래서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 자가 상속자다. 저 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그를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무슨 뜻이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나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당장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했으나 백성이 두려웠다. 역대기 2서 24장 18절에서 22절. 그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지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 뜰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에레미야 37장 2절 15절에서 16절. 그런데 치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나라 백성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리고 요나탄 서기관 집에 있는 구덩이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레미야는 천장의 둥근 저수 동굴에 들어가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 해방, 구원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켜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세대들이 죽고 그것을 아는 세대가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스가랴와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중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목적과 영적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는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도지로 주고 자기 몫의 소출을 받는 도주받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다시 설명하면 포도밭 주인, 하나님이 포도밭을 만들고 소작인,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에게 한 해 동안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대가를 해마다 얼마씩 내게 하고 도지로 주고 한 해 동안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해마다 얼마씩 받기로 하는 것, 도주받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잘 믿게 하라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대가로 먹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은 하나님을 잘 믿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까지도 죽이고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인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소작인들이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잘 믿게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잘 믿게 하라고 맡긴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셨던 것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민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을 하느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나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은 예수님께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나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시편에서 돌이란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에 나오는 예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곧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건축물이 발달한 요즘은
기초공사를 마쳤을 때 연월일 따위를 새겨서 일정한 자리에 앉히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건축물이 발달하기 전인 옛날에는 주춧돌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춧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돌을 시작으로 기초를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는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이신 줄 모르고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구원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께서 영적 구원의 기초가 되고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군중이 두려워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당장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백성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1.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 소작인 남의 땅을 빌려 그 대가를 지불하고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3.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도지로 주다. 소작인에게 밭이나 논을 한 해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다. 4. 포도밭 수출해서 얼마를 내놓으라고 도조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소작인에게 밭이나 논을 한 해 동안 농사짓게 빌려주고 받는 대가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5. 그 정도 상처를 입히고 내쫓아버렸다. 하느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6. 그 예수를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는데도 하느님께서는 화를 내시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죽인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7. 그는 하느님께서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1.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시고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자들에게 하느님을 잘 믿게 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약속하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셨던 것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8. 그는 하느님께서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2.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셨던 것을 끝내고 예수님
잘 믿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9.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예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시편 118편 22절 참고. 돌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0. 그 돌 예수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영사람,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1. 구약의 목적과 영적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2.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 잘 믿게 하라고 맡기시고 그 대가로 먹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잘 믿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에서 발견한 보물. 하느님께 받은 직책이나 직분을 충실하게 실천하면 복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받은 직책이나 직분을 충실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복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하신 고난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